저는 감히 이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허상의 시대다라고 규정하고 싶습니다. 제가 이 허상이란 말 뜻을 정확하게 어떤 뜻인지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거나 실제와는 다른 것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뭐 좀 있어 보이는데 헤쳐보니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허상의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뭐 좀 갖춰진 것 같고 좀 대단한 줄 알고 또 진짜인 줄 알았는데 막상 우리들의 삶 속에서 만나는 삶의 조각들은 다 허상의 단면들인 거죠. 저는 이런 허상의 풍경들을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과 사람들의 삶과 애환들을 자주 듣게 됩니다. 확실히 예년과는 다르게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사랑하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느끼신 것 같아요. 정말 어느 때보다도 고통을 느끼시는 게 정말 피부치로 와닿습니다. 저희 교회 식당을 운영하시는 어느 성도님은 제가 이렇게 문안 인사를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죽을 지경이시래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안 와도 이렇게 안 올 수가 없대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기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난 사는 게 바빠서 정치 같은 데 관심이 없었는데 내가 이번 대선 선거는 꼭 가서 투표하려고 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인가 했더니 집값이 너무 폭등했다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지금 이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의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렇습니다. 이제 수년 동안 그 집에 살고 있는 건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온 거죠. 집 주인이 내가 이제 들어가서 살 테니까 당신 집 좀 비워달라.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집을 비워준 겁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집을 얻으려고 알아봤는데 세상에 전셋값이 2년 전에 비해 정확히 2배가 넘게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집을 얻을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자, 여러분, 집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길에 내앉게 되어 있는 형편이고 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문제인데 세금이 2~3배로 뛰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게 이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뜻이 있는 나라가 올 줄 알았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말 이렇게 우리의 예상을 마치 약을 올리듯이 좀 피해가는 그런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의 염원이 뭐냐면 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 좀 해결해 주길 원했지만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최근에 이 빈부격차 문제는 더 심화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상위 10%의 소득자의 소득은 2016년에 비해서 2020년 기준으로 봤을 때 1,500만 원이 늘었어요. 그런데 하위 10% 소득자는 고작 17만 원밖에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있는 사람은 더 갖게 되고 없는 사람은 더 졸리게 되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일자리 창출은 어떤지 제가 보았는데요. 2017년에 정규직 일자리는 1,342만 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기준 1,292만 개로 오히려 약 3.7%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은 도리어 657만 명에서 806만 명으로 22.6%나 증가했어요. 정규직 늘려주고 비정규직 없애준다고 믿었지만 결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번번이 일자리를 찾는 게 곤욕을 겪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 발생률을 봤는데 저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세계 확진자율 세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미국에 잠깐 집회를 갔는데 너무 놀란 게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녀요. 서방 국가들이 이런 모습은 비일비재하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스크를 안 쓰고 돌아다니는 서방 국가에 비해서 어떻게 한국의 확진자 수가 더 많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자료를 찾아봤더니 오미크론이 오기 전에는 확진자 43만 명, 사망자가 3,400명이었는데 오미크론이 오고 나서부터 확진자 352만 명, 사망자 5,180명. 여러분, 확진자 수가 무려 8배나 뛰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좀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된 줄 아세요? 그 K방역 운운하다가 다 이렇게 확산되고 만 거예요. 제가 지금 짧게 몇 가지 우리네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뭘 보여주고 있죠?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뭐가 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살펴보니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기대와 다른 양상만 띄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전혀 몰랐던 허상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면 사람은 참 허탈하기 짝이 없어집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믿고 싶고 기대하고 싶고 바라고 싶었지만 실제로 이 세상은 허상의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속속들이 마주하고 있어요. 겉은 그럴싸한데 속으로 들어가면 알맹이를 찾아볼 수 없는 이 허상의 시대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세상에 이렇게 그저 허상에 쌓아 올린 허접한 말만 하고 있을지라도 이 땅에서의 허상은 우리가 그냥 좀 고통당하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사회 구조가 청 말도 안 되면 그냥 좀 힘들고 안타깝지만 때로는 피눈물 좀 흘리면 됩니다.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허상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내 믿음이 가짜였고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면 이 허상 위에 쌓아올린 신앙은 그 끝이 매우 위험하고 불길하다는 거예요. 영원한 형벌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자, 예수님께서 이 영적 허상을 무엇에 비유하며 말씀하셨는지를 오늘 들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게 되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영적 허상을 뭐라고 비유하셨죠? 모래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영적 허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말씀이 바로 그 위에 나옵니다. 주님은 이 영적 허상,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아무것도 없음을 경고하시면서 바로 그 전에, 바로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실제로 있었던 사건을 말씀하세요. 그 사건이 뭐냐?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그 심판대에서 쫓김을 당했다는 실제적 사건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심판날이 도래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저를 아시지요? 했다는 거예요. 제가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도 쫓아냈고 병을 고쳤습니다 하면서 각자의 신앙을 어필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심판대 앞에 섰던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이 온전하고 진짜인 줄 알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자신을 알아달라고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불법자라고 하면서 낙인을 찍히면서 그를 내쫓아버렸다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버림받은 이 자들이 무엇에 깊이 빠져 있었는 줄 아냐? 그게 바로 영적 허상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의 믿음이 진짜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들 중 많은 이들이 내 앞에 와서 자기 신앙을 어필하겠지만 그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허상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본디 신앙이 아니라서 언제든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해. 너희의 신앙이 이와 같이 허상 위에 쌓아 올린 무너질 위험한 신앙은 아닌지 살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우리의 신앙이 어떤지 점검하셔야 되는데, 무너져도 그 무너짐이 너무 심하게 될 허상 위에 쌓아 올릴 신앙이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 몇 가지 지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지표입니다. 내가 영적 허상의 신앙은 아닌지 살펴보는 첫 번째 지표는 내게 영적 허세가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내가 영적 허세를 부리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자, 예수님은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서 허세를 부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 쫓고 병 고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사람 진짜 실력이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보시기엔 뭐예요? 실상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단한 척하며 뭐가 있는 양 줄줄줄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호령이 떨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왜 사람들이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허세를 부릴까요? 그 이유는요, 간단해요. 인정받고 싶고 주목받고 싶다는 거예요. 특히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 이들은 지금 주님 앞에서도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를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이 자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을 받고 싶고 박수와 갈채를 받고 싶어서 혈안이 되었겠습니까? 그렇죠? 허세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진짜잖아요. 그러면 알아서 인정해줘요. 사람들이 알아서 인정합니다. 알아봐요. 예전에 제가 참 좋아하는 한자성어가 있어요. 낭중지추라고 하죠. 주머니 속 송곳이에요. 아무리 자기를 감추려고 해도 아주 날카로운 송곳은 모든 걸 뚫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진짜들은 드러나요. 그래서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들은 허세 부릴 필요가 없습니다. 보통 허세는 누가 부릴까요?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허세를 부려요. 자기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들통이 날까 봐 불안해서 자꾸 자기를 어필하고 내세우는 거죠. 여러분, 진짜들은 자기를 어필하지 않죠. 자,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돈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진짜 부자들은 돈 얘기도 안 해요. 평생 써도 못 써요. 그 돈을. 돈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최고의 주목꾼이 자기 세다고 어필하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목잡이들이 은근히 정말 조용해요. 진짜 평온하게 삽니다. 근데 누가 난리를 부리냐? 그 옆에 똘마니들이 시끄러워요. 왜냐하면 지가 아무것도 없는 걸 알아요. 싸움을 못하기 때문에, 싸움 잘하는 사람 옆에서 기생하고 있는 게 전부기 때문에 그거 걸릴까 봐 불안해가지고 계속 어필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짝퉁들은요, 이미테이션들은 이렇게 인정받고 싶어서 폼 잡고 허풍을 떨어요. 그래서 가끔 교회에서 보면 뭐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뭐 음성을 듣습니다. 제가 좀 선교를 합니다. 뭐 봉사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웃음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들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왠지 아세요? 그냥 그게 자신의 당연스러운 삶이에요. 기도하는 게 삶이셨던 우리 마가의 다락방의 박현식 전사님, 이분은 사람들 보고 당신 기도하세요 윽박 지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기도합니다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분은 늘 눈만 뜨면 기도하고 계세요. 이러고 계시다가 의식이 돌아오시면 몸이 흔들려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의식에서 의식만 살짝만 돌아오면 몸이 움직인다니까요. 입이 웅얼웅얼 대시고 늘 기도하시니까요. 여러분, 선교하는 게 삶인 분들은요, 내가 뭐 선교가 어떻고 저떻고 자기 어필하지 않아요. 제가 아는 아프리카의 이원철 선교사님 보면 이분 정말 대단한 분이거든요. 정말 선교사들의 아버지 같으신데 이분은 별 말씀이 없으세요. 왠지 아세요? 그냥 그게 자기 삶이거든요.
진짜는 어필하고 자랑할 게 없어요. 이미테이션들이 자꾸 자기를 어필하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저도요, 전도사 때 허세에 빠진 적이 있어요. 예전에 신학생 때 그렇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원어를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냥 원어 성경 좀 보고 제가 성경 좀 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좀 어려 보이는 신학생 하나가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저보다 훨씬 성경을 많이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오히려 원어에 집착하다 보니까 지엽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나 성경을 잘 아는지 통으로 다 꿰면서 줄줄줄 얘기하는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완전히 내 허세를 부리고 있었구나. 난 이거 거품이구나.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때 제 모습이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전 그때부터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뭘 안다, 자랑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실제로 살다 보면요, 신앙의 부분도요, 목회자보다 성도님들이 더 경건하고 거룩한 분들 진짜 많아요. 제 말에 공감하는 목회자들 많으실걸요.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많기 때문에 감히 단에서 자기 신앙 얘기하면서 까불 수가 없어요. 기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 가끔 설교하다가 제가 산기도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요, 설교 맥락상 어쩔 수 없어 얘기하는 거지. 정말 주님이 아시지만 제가 지금까지 산기도 한 것에 대해서 이걸 자부심을 갖는다거나 이걸 자랑으로 여긴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저를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산기도를 가지만 얼마나 보잘것없고 변변치 않은 기도를 하고 어느 날은 찍고 내려오는 날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도를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왜 산을 그렇게 찾느냐? 오히려 제가 안 돼서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모자라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뭐가 돼서 가고 어떤 대단한 영적인 실력이 있어서 그걸 유지하려고 저 양반은 산에 가는구나.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우리는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자랑하고 있는 이것들 다 거품일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 넌 누구냐? 난 너 몰라. 내 앞에서 썩 비켜나가라. 사라져버려라. 우린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제 밑에서 배움을 받고 제가 가르치는 사역자들에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지도하는 것 같지만 나도 너희들과 함께하는 훈련생이다. 왜냐하면요, 내가 뭐가 돼서 그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늘 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해요. 나도 같이 훈련을 하고 있으니 너희도 같이 함께 이 길을 가자. 진짠가? 물어보세요, 가서. 여러분, 왜냐하면 자신이 허세에 빠진 줄 모르면 되지도 않았는데 된 줄로 압니다. 그러다 훗날 어려움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영적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자, 두 번째, 영적 허상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두 번째 지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걸 따지셔야 돼요. 이건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뻔한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주님께서 오늘 분명히 성경에 간단 명확하게 말씀하신 기준입니다. 너희 신앙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냐,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냐, 이것을 가르는 유일한 기준은 뭐예요? 네가 내 말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에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순종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순종을 대체할 영역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보면 기도로, 성경 읽기로, 어디 단기 선교로 순종의 영역을 대체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 아무리 붙들고 경건한 척해도 순종이 없으시면 그건 도피 행위에 불과합니다. 다들 기도하고
성경만 읽고 또 이래저래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고 있으면 그게 신앙이 다인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요나 보세요. 요나. 주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럼 그거 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 안 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골방에서 뭐 자기가 선지자니까 또 기도 좀 뭐 딱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배 가판에 올라타가지고 다시스에서 설교할 그 설교 준비하면서 성경 줄줄줄 열심히 읽었겠죠. 여러분 겉에서 보면 정말 경건해 보여요. 어우 뭐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참종이네 이럴 수 있어 보여요. 그런데 이거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거든요. 불순종해서 지금 죄 짓고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여러분 할 것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할 것은 하지도 않고 내가 무언가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신앙은 허상이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의 신앙은 어차피 때 되면 다 드러나고 다 무너질 겁니다. 그저 본인만 그걸 몰라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격이죠.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있습니다.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의 문제가 뭐예요? 사울은요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사울은 수고했어요. 이스라엘 초대 임금으로서 이스라엘 왕정 국가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수많은 일을 했고 그가 왕이었지만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전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군인들과 함께 전쟁터를 누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 많은 일을 해놓고 불순종함으로 그는 버림받았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이? 여러분의 중심에 수많은 업적과 뭐 대단한 근사한 종교적인 제스처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중심에 순종이 없으면, 순종이 우리네 삶을 관통하지 못하면 그건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의 불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무서운 말을 했어요. 여러분 불순종이 뭐라고요? 주술행위래요. 우상에게 절하는 거랑 똑같답니다. 다른 거 다 하고 계셔도 여러분 불순종하고 있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행위입니다. 따라서 그 끝은 버림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갖 제사를 다 드리는 것, 온갖 예배를 다 참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차라리 한 번의 순종이 더 낫다는 거예요. 순종을 대체할 영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순종이 없는 신앙은 허상이고 죽은 신앙이에요. 우리가 사상 누각이라는 말 하죠. 기초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순종은 우리의 신앙을 떠받치는 기초입니다. 순종 없으면 다 거짓이에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모습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과연 요나와 사울과 정말 우리는 확연히 다른가? 예? 혹시 사울처럼 요나처럼 순종은 없으면서 다른 것으로 순종의 영역을 메꾸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건 신앙이 아니고 거짓이에요. 그럼에도 사람들이 얼마나 점점 시대를 거듭할수록 약아지고 이중적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교인들 보면 분명히 노골적으로 불순종하려고 들지는 않아요. 그런데 꼭 사울 왕처럼 본인이 불순종해놓고 그렇지 않은 것처럼 그럴듯하게 적절하게 포장을 해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허상의 다른 말은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해서 조작이에요. 여러분 지금 신앙을 조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믿음을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의 규격에 맞춰서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지 마세요. 그거 속된 말로 다 뽀록나요.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요 여기서 아무리 그럴싸한 말해도요 제 실체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저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저는 그게. 따라서 우리는 뭘 하고 있어야 된다? 해야 할 것을 해야 된다. 따라서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나를 간섭하고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고 있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러나 거짓 신앙은 형식과 틀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 지나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푹썩 주저앉아 바스락하며 허물어질 것입니다. 그게 누구였죠? 유대사회의 바리새인들이었죠. 온갖 형식과 틀과 폼은 다 잡고 있었어요. 그걸로 울겨먹고 살았던 자들이에요. 그걸로 밥그릇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자 이 당혹감을 감추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 실체가 드러날 것 같아서 예수를 공격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진실 앞에서 정체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허상은 이렇게 진실 앞에 다 드러납니다. 자, 세 번째, 영적 허상인지 아닌지를 살피는 세 번째 지표는 주님에 대한 진심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자, 여러분, 심판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지금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아시죠? 근데 주님께서 딱 거절하셨어요. 난 널 모른다. 썩 꺼져버려라. 넌 내 집에 들어올 수가 없다. 왜 여러분 주님께서 본인의 집에 들이질 못할까요? 그들을. 당연한 거죠. 관계가 있어야지. 모르는 사람을 집에 들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너가 나와 함께해서 친분이 있어야지 당연히 우리 집에 들이지 않겠냐? 넌 평생 나와 함께한 적이 없어. 넌 니도 타고 달려갔지. 이제 와가지고 내 집에 들어오겠다는 거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집어치우라는 거예요. 주님은 단호히 내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가 되려면 어떻게 될까?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 함께함은 어떻게 해야지 가능하냐는 거예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이 없으면 함께하지 못해요. 자, 여러분,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누가 제 옆에 끝까지 남아 있을까요? 예?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아우 저 옆에 와서 좋은 얘기 해주고 가시는 분일까요? 저 없을 때도 목양실에 뭐 조그마한 선물 하나 두고 가시는 분이 저랑 끝까지 가실까요? 아니요. 그게 없어도 저에 대해 진심이신 분들이 끝까지 가실 거예요. 진심인 분들.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봤어요. 무조건 나를 안 떠날 사람들이 누가 있지? 근데 그냥 딱 두 명이 떠오르더라고요. 제 어머니하고 제 아내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죠? 그리고 바로 여러분. 몇 명이 좀 얼굴이 안 좋아하셔가지고 바로 여러분. 예, 그렇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심인 사람들은 이와 같이 주님에 대해 진심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하고 돈독하죠. 그래서 주님의 집과 주님의 것들을 다 얻고 차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서 진심이면, 정말 사랑하게 되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지요. 제가 애정이 없는 사람들끼리의 만남과 결혼을 봤거든요. 못 보겠더라고요. 결국 헤어지시더라고요. 뭐 그 어려운 데서 찾지 마세요. 뉴스에도 보면 재벌들 뭐 정략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결혼은 형식적으로 하는데 자기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 품위 유지를 위해서 그냥 적절하게 격을 맞춰서 결혼들을 하는 거죠. 그런데 삶은 어때요?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서로. 엄청 불행합니다. 가정을 세워가는 건 불가능해요. 당연하죠. 마음이 없기 때문에 행복의 기초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엇이든 관계가 유지되려면 진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고 싶으시면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제가 좀 대선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뭐 저만의 얘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과감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 대선을 치르는 과정을 보면서 이 대선 후보들에게 좀 아쉬운 게 있었어요. 뭐냐면 진심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로에 대한 비하와 뭐 지나친 네거티브 공방만 있지 도대체 그 속에 국민은 생각하고 있는가? 국민은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을 걱정해줘야 될 사람들이 그들 아닙니까? 근데 지금 판국이 어떻게 돌아가죠? 국민들이 그 사람들을 걱정하고 있어요. 당신들끼리 이제 그만 싸우고 나라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책과 비전 좀 내놔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있어야 할 것이 없는 이상한 허상의 대선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마디로 진심이 안 느껴진 거죠. 그래서 이번 대선을 두고 역대급 뭐 비호감 대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저들이 국민을 위한 진심이 뭐가 있었을까?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봤거든요. 그걸 잘 못 느끼겠어요. TV 토론회를 봐도 못 느끼겠는 거예요. 기껏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양당 두 후보가 국민들 돈 퍼주겠다는 포퓰리즘 공약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그건 진심이 아니라 환심이죠. 이게 정말 황당한 공약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올해 초반만 해도 우리나라 빚이 자그마치 1,0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재정 건전성에 심각한 문제를 앓고 있었어요. 이거 다 쉬쉬하고 있었던 건데 그걸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을 텐데 양당 두 후보는 국민들에게 돈 퍼주기를 계속 어필해요. 그러니까 듣다 못한 이 경제 전문가들이 쓴소리를 내놨잖아요. 제발 그런 말들 좀 자제하라. 지도자들이 될 사람이 지금 공을 봐야지,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표 얻기에 급급하면 되겠느냐. 정말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 안 듣더라고요. 계속 얘기해요. 액수가 점점 커지잖아요. 돈 내가 얼마 주겠다 그럼 이 사람은 또 더 돈 주겠다 그러고. 돈이 어디 있어서? 에? 돈이 있어야 주지. 이게 보세요. 일단 경쟁에서 이기고 당선되어야 되니까 이걸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국민을 위한 거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단하게 대처하시더라고. 정말 그렇게 돈들 뿌리시겠다고 하는데 그게 정말 실현 가능한 얘기인가? 그리고 진짜 그 돈을 뿌렸다고 해보죠. 그 뒷감당 누가 감당을 하고? 에? 뒷감당을 누가 감당해요? 결국 우리가 아니라고 회피하면 결국 우리 자식 세대들이 다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대선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곱씹어 보다가 우연히 이 한자의 뜻을 살펴볼 기회를 얻었습니다. 자, 대선, 이게 어떤 한자로 구성되어 있냐면 큰 대자에 가릴 선, 뽑을 선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말의 1차적 의미는 누군가를 가려 뽑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바로 두 번째 한자입니다. 가릴 선이라고 하는 이 한자의 어원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가릴 선은 뭐가 합쳐진 단어냐면 쉬엄쉬엄 갈 착이라고 하는 한자와 공손할 손자가 합쳐진 한자입니다. 한자 어원 사전에 따르면 이 가릴 선은 제사에 쓸 것을 뽑아 보낸다는 뜻을 담고 있대요. 즉 제사상에 바치는 제물처럼 그 구성원을 위해서 희생할 사람을 뽑아 중앙으로 보낸다는 뜻이 담겨져 있대요. 자, 이걸 좀 쉽게 핵심적으로 요약해 드릴게요. 대선은 뽑혀서 희생할 자, 뽑아서 부렸을 자, 이런 뜻을 담고 있대요. 바로 이게 대통령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뽑을 후보들이 정말 국민들께 잘 부림받아 국민을 위해 뽑혀 희생할 자로 보이십니까? 그 희생의 진심이 보이십니까?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대 선거가
좀 이러한 진정성이 있는 진심이 보이는 경쟁이어야 되는데 허세와 허풍의 경쟁인 것 같아 아쉽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지구촌 사건 중에 떠들썩한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가 감명 깊었던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인 젤렌스키의 대통령의 리더십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대통령이더라고요. 바로 대선이라고 하는 한자가 말해주듯이 뽑혀서 희생할 자의 각오와 태도를 갖춘 분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그렇게 참담한 그 전시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면 정말 탈출하지 않고 우리 한국 예비역들과 같이 총 들고 나라를 지키고 싸울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폄하하는 건 아니고 이런 불길한 생각도 들어요. 제일 먼저 헬기 타고 어딘가 가지 않을까? 그리고 뒤에서 이제 여러 지시만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달랐습니다. 자기 안위나 이익에 위해 타협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자유와 아이들을 챙겨요. 즉 미래를 챙긴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조국을 지키는데 진정한 리더십이구나. 러시아가 이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조를 투입했습니다. 암살 위협을 여러 차례 받았다고 이 대통령도 증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에게 탈출 제안을 한 거예요. 빨리 도망가시라고. 근데 그거를 거부하고 가족들도 함께 다 같이 있으면서 조국에서 지금 투쟁하고 있어요. 끝까지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통령이야말로 뽑혀서 희생할 자 아니에요? 애국을 말로 하지 않고 국민을 위해 삶으로, 희생의 삶으로 보여주는 진짜 애국자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이 우크라이나가 너무 부러웠어요. 너무나 훌륭한 리더십에서 국민들이 살고 있어요. 이분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렇게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주니까 국민들이 피난을 가다가도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와서 같이 모여 결사항전을 벌이는 거 아니겠어요? 비록 우크라이나는 지금 힘이 없어 강대국에게 당하는 약소국 신세인 것 같지만 아니요, 제 눈에는 왜 이렇게 이 나라가 커 보이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강대국인지 모르겠어요. 나라가 난장판이 되고 사람들의 팔다리가 막 공중에 돌아다니고 피비린내가 나고 할지라도 정부와 국민이 서로 하나가 되어 뭉쳐서 투쟁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와 돈이 그냥 막 넘치고 국방력이 막강해서 무기를 막 그냥 남은 창고에 있는 무기를 막 그냥 이때다가 냈다 쏟아붓고 있고, 또 정권과 국민이 그냥 뭐 하나 되지도 못하고 분열하고 있는 이 러시아와 도대체 어디가 강대국이고 누가 진정한 리더십일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제사회에 당당하게 요구하는 연설 보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를 잊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최근에 유럽 의회 화상 연설 보셨습니까? 예? 그 연설을 기가 막히잖아요. 나는 우리 아이들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싶다. 우린 지금 자유를 위해 투쟁하고 있다. 여러분, 그 연설을 듣고요 세계 각국 인사들이 기대도 안 하고 치간 눈으로 그냥 보고 있다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그 화상 연설이 유튜브로 나가자 전 세계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애초에 우크라이나에 관심도 없던 나라들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지금 EU에 가입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게다가 세계인들이 우크라이나를 응원하고 지구촌 곳곳에서 반러 운동이 대확산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 왜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골자가 뭔지 아시겠어요?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의 진심 때문이라고요. 나라를 정말 사랑하는 진심, 국민을 넘어 특히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이 정말 대단한 이 마음, 지도자급 마음, 이게 진심이기에 세계가 더 놀란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허상은 진심 앞에서 무너집니다. 진정한 사랑 앞에서 허상은 맥을 못 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에 대입해 볼 때 내가 정말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주님 말씀하셨듯이 단연 최고의 큰 계명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을 대한 마음 진심이면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함께 할 수밖에 없고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랑 앞에서 허상이 대단한 것 같이 딱 서 있지만 천만의 말씀, 그 사랑 앞에서는 발버티고 서 있지도 못하는 게 허상이라는 놈입니다. 여러분, 이 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의 진심만 받으려고 하는 욕심쟁이 하나님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과 진심을 요구하시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이미 자기 백성을 지극히 사랑하시고 희생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말로만 하시지 않고 너무나 실제적으로 아들을 내보내주셨고 그 보내진 그 아들은 죽기까지 희생하여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진정 따를 왕이고 리더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8절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3장 1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마음, 그 사랑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절대 허상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부끄러울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어요.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진심을 표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진지해야 될 때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진심을 보여드리기 위한 하나는 그 한 가지는 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내 신앙을 더 이상 허상 위에 쌓아놓지 않고 그 허상에서 만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이 곧 무너질 신앙을 고수하면서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내 믿음을 이 모래 위에 허상 위에 쌓는 것을 막는 길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만일 해수욕장에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해수욕장에서 그 어제 모래성을 쌓아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이들이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이 잠든 사이에 파도가 와서 모래성을 부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요,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부러라도 물결로 우리의 믿음을 건드려 봐야 돼요. 자주 믿음의 테스트를 삶 속에서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이라면 턱없이 무너질 것이고 반석 위에 세워진 신앙이라면 끄떡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요즘같이 전염병이라고 하는 파도가 넘실넘실 몰려올 때 이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벌써 이 코로나라고 하는 파도는 벌써 2년 동안 정말 수많은 신앙인들의 신앙의 견적을 드러나게 해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 전염병의 때에 제 믿음을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전 코로나에 걸려서 지난주에 못 썼습니다. 그 2주 동안 그 코로나가 주는 고통을 겪으면서 그냥 완전히 몸져 누웠고, 전 지금까지 태어난 둘째 아들 녀석을 본 적이 없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이제 코로나니까 간호사가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들어가서 2주간 있고 이제 퇴실을 하려고 그럴 때 제가 코로나를 걸려서, 신생아가 어떻게 코로나 환자 집에 올 수 있겠습니까? 제가 고향으로 다 대피시켰어요. 한 달 동안 저는 제 아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만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삶에 충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물론 이거 지금 참 재밌게 얘기하고 있지만 이게 그렇다고 뭐 아픈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참 예기치 않은 어떤 상황들을 만나고 참 어려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왜 없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느샌가부터 저는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예전에는 그런 일 만나면 좀 당황스럽고
좀 성가셨어요. 왜 이런 일이 생기고 난리야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관점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직면하고 처한 모든 상황을 나의 믿음을 달아보기 위해 다가오는 파도로 여깁니다. 그래서 저는 테스트를 해요. 바로 내가 이때 내가 무너지는지 버티는지 살펴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제 평소의 신앙의 견적을 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제 삶 속에서 벌어지는 실수들, 저의 어떠한 잘못들이 발생해도요, 그 실수가, 그 잘못들이 감사하게 바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일들로 인해서 제 신앙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신앙의 허상이었구나, 이게 거품이었구나, 오히려 이것이 제 신앙의 거품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제 마음이 주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게 되어서 저는 참 감사해요. 물론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그렇게 훈련했는데 결국 이거밖에 안 되었구나 하며 가슴 진하게 아플 때도 있지만, 나를 볼 줄 알게 되었다는 그것이 얼마나 저에게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모를 때가, 놓칠 때가 많아요. 나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지, 내가 애진하게 뽑아버려야 할 그 가시들은 정말 뽑아놓고 있는지, 앞으로 주님이 일을 해야 될 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할 수많은 내 내면의 장애들은 해결이 되었는지, 우리는 그거 정확히 모를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은 불투명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행위는 그저 남만 쳐다보고 남 분석하고 비판하기 바쁘다는 거예요. 사실 그럴 근본이 아닌데, 내 믿음은 지금 허상인데, 내 믿음은 거품인데, 나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인데, 결국 그래서 죽고 망가지고 쓰러질 자인데, 그것밖에 남을 게 없는데, 바로 이렇게 이걸 알아차릴 수 있도록 내 삶의 여러 파도가 몰려오는 건요,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왜 이 유명한 신앙인인 다윗이 이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걸 아셔야죠. 때로는 우리의 고통이, 고난이 유익일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로를 통해, 어떤 상황을 통해, 사건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없다는 것을 알게만 된다면, 이건 여러분 사실 크게 절망하고 죽을 일이 아니라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알게 되잖아요.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살리기만 하면 되니까요. 문제가 뭐냐면, 심각한 문제는 죽어 있으면서, 무너져 있으면서 여전히 자신의 믿음을 제대로 볼 줄 모른다는 게, 그 무지가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허상의 시대 속에서 우리 굉장히 지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계 짙은 이 세상인데. 그러나 그것보다 더 무서운 허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허상입니다. 허상 위에 쌓여 올려진 믿음은 아닌지 우린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물으세요. 나에게는 영적 허세가 없는가? 난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난 정말 주님에 대한 마음이 진심인가? 이것을 철저히 따져 물어서 너무나 위험에 빠진 이 영적 허상에서 빠져나와 주님 인정하시는 반석 위에 세운 집, 즉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을 쌓아 올리고 집 짓는 지혜롭고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하며 결단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쫓아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소서. 주의 자비를 조사 내 죄악을 깨끗이 씻기소서. 중심의 진실함을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오니 우둔한 나의 속에 당신의 지혜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시여 나를 우슬초로 정결케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소서. 내게 회복시키소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주사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짧게 기도하며 나갈 때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허상에 빠져 있죠. 완전히 위험하고 불길한 신앙으로 나가지 않게 해주사 주님 우리의 신앙을 헤아려 봅니다.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영적 허세를 부리고 있지 않나요? 주의 말씀에 순종은 없지 않나요? 주님 사랑하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점검함으로 주여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하나님 앞에 그날에 큰 칭찬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 귀한 이 예배를 함께하고 있는 온라인 모든 전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요,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 믿음이 병들어갑니다. 난 된 줄도 알았는데 된 줄로 압니다. 우린 가짜이기 때문에 허풍을 떨고 있습니다. 내가 주 앞에 자랑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주의 십자가밖에 없는데 뭘 그렇게 얘기할 게 많습니까? 주여 그저 주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민낯을 바라보고 하나님 어려움이 찾아올 때 내 신앙의 견적을 거기서 달아보며 하나님 나를 고치고 점검하고 내 마음과 뜻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이 나라의 교회와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그 대통령이 뽑혀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희생할 진심 있는 하나님, 그 사람이 뽑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허상 속의 시대에 살아가지만 너무 실망할 일이 많지만, 너무 가슴 아플 일이 많지만, 내 영적 허상이 더 위험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내 신앙이 모래 위 지은 집과 같아서 엄한 것들이라서 툭 건드려도 무너져버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셔야 합니다. 허상 위에 쌓아 올린 부질없이 무너져 내리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져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조차 없는 요동하죠 주님의 견고한 거룩한 신앙으로 우리들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안에 숨은 허물들이 다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숨은 허물들을 깨달을 자 누구냐고 말했던 다윗의 기도같이, 주여 하나님, 오늘 내 만나는 모든 삶 속에서 다른 것 좀 보지 말고 내 숨은 허물을 좀 보게 해주셔서, 내 안에 깊이 사단이 박아놓은 이 가시들을 뽑아버리고, 주님이 역사하실 수 없는, 주님이 찾아오실 수 없는, 나를 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이 신앙의 못된 기질들이 오늘 주 예수님 앞에 진정으로 못 박혀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반석 위에 세워진 그 마음이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빚어가 주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영적 허세가 떠나가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을 깊이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그럴 때 이 진심과 사랑 앞에 허상은 허물어지고 물러갈 것입니다. 그 어둠의 영과 그늘들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요, 우리가 진심을 향해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가 다시 견고하게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 천만 기독교인들의 고민과 염원이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와 진리를 돌볼 줄 아는 그 대통령이 나오는 것인데, 주여,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염원을 주께서 귀 기울여 드려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함께 하시어 꼭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통령이 나오게 하소서. 혹여나 이번은 주님의 마음에 탐탁치 않으실지라도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나라에도 십자가를 말할 수 있는 희생의 참 하나님의 사람 대통령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먼저 교회가 거듭나야겠사오니, 교회가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을 배출해야 되겠사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우리의 허상 위에, 사상 누각 위에 쌓아올린 믿음 다 허물게 해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믿음의 결단으로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흠양하시고 주님 눈길이 머문 그곳에 다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